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단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단체는 교회와 가정 두 곳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세운 단체입니다. 이 가정을 이루는 모든 핵심적인 모든 내용이 돕는 배필,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그러한 큰 하나님께서 그 중심 사상을 주신 거죠. 이 가정을 이끄는 어떤 기초가 뭐냐? 이것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창조 질서 속에 속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가정과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 가정을 말할 때에 원어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마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과 같이 존재의 표준이 된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표준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사람은 사랑과 축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가정은 마음과 생활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근거, 생활의 근거가 되고 기쁨과 보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의 꽃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거의 마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게 얼마나 고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사역을 마치고 났을 때에 그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대단하셔.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이런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이 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만들고 나면 이제 거기에 내각을 조각할 때에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뭘 이룰 때에 그들이 이제는 왕국을 만들 때에 이제 스스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표출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최고의 수석 제자가 아닌가, 내가 수제자가 아닌가, 그러기에 내가 수제자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자리를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끔찍히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난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유다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3년 동안 이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가. 어느 단체든지 간에 이 재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재정을 잘 관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기에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인척되는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친척을 배제하고 친척의 자리 한 자리 주지 아니하고 이게 조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지자들은 각각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크니까, 누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에 크니까,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오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말이면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 생각을 좀 바꿔. 너 회개해. 그런 말이에요. 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큰 자이다. 자기를 낮춘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천국에서 큰 자 되는 비결을 나의 가정에 적용시켜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큰 자 되는 비결을 잘 깨닫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우리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그런 큰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는 천국 왕국의 큰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 말씀할 때에 3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킬 때 그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돌이키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가는 모든 길은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간다, 이른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영생, 천국 가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길 안에 함께
함께 엮여 있는, 함께 그 말씀을 보완하는 천국의 입국의 여건을 몇 가지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갈 때에 그 믿음으로 가는 모든 길로에 주어지는 어떤 여건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데 그 천국 가는 모든 상황을 말할 때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인침받음을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다,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그 믿음으로 가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셔야 돼요. 그 사건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인된 나 자신을 우리 주님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를 믿는 자는 다 뭐한다고요? 영생 얻는다. 이렇게 확신, 이 성령을,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인침받은 일, 이런 일이 있어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왕국의 입국 여건을 말할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잘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국 요건을 말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한다고요? 행해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성령으로 확실히 인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여기 있는 말씀은 믿음은 행동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를 돌볼 때 말과 혀로만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네가 말로 한 것을 정말 행함으로 증거를 나타내라, 그걸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겠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품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돌이켜서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말할 때에는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를 다 사함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또 통과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여기서 내 손과 발을 다 씻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들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유지해야만 그래야 어디 간다고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부모가 안고 있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천진난만한 그 눈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의 품성, 천성은 뭐냐? 순진하고 순박하다는 거예요. 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항상 이 순박하고 순전한, 정말 깨끗한, 정결한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너희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그런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에 오염된 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세상 욕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탐보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어른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순박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고 또 천국의 큰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의 천성이 무엇일까? 어린아이의 천성의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는 책망을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고 꾸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자기 이제 의지가 쓴 모든 자녀들에게는요, 한번 딱 얘기하면 절대 그게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말하십시오. 나는 내 길 갑니다. 그리고 나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책망하면요, 그 말을 듣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고친다 그 말이에요. 어른들에게 책망하면 먼저 감정부터 상합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라는 말은 너희들이 책망 들을 때, 말씀으로 너희를, 어떤 때는 너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너를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런 자가 주님 나라가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요,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성장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학생 때에는 스승을 의지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남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세계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계약서가 필요하고 또 증명서가 필요하고 또 공증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불신의 폭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불신의 장벽이 무너뜨리고 어린아이처럼 순박한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순박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를 점점 성장시키고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며 성장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터득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자녀를 기를 때 오래전 얘기일지도 모릅니다만 그 어린아이가 그냥 얼마나 그 젖을 줄 때 좀 놓치게 되면 그 젖꼭지를 물려주게 되면 세게 불 뿐만 아니라 그냥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냥 빨아들잖아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냥 간절히 그 젖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런 젖을 먹고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가 아니라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변화보다는 자기 자신을 고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된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못된 성품들을 다 버릴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로부터 내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임한다,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 말을 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2절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신령한 젖을 내가 사모함을 통해서 이런 자가 누구냐?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생각도 이제 고착이 되어져 있고 그런 모든 그런 내가 어른의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참된 자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좀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다 함께 담고 사는, 누리고 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왕국의 큰 자 되는 비결이 뭘까?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라. 이 자기를 낮추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겸손하라는 말의 의미인데
정말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섬기지 못합니다. 섬겨도, 섬기는 신용을 내도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정말 내가 섬기는, 낮추는 가난한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때 잘 섬길 수가 있다.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은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와를 지으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서로 섬기는 남편과 아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최초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끼리 잘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라는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는 섬기는 그런 정신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낮추며 섬기는 마음을 가진 가족이 될 때 그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 참된 복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집안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자녀를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군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잘 양육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처덕이죠. 저는 본래 성깔이 못돼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못 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성품을 잘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말할 때 이것은 다 남편이 한 일입니다.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대답합니다.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목회하셨고 지금 은퇴하신 도건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분이 한 3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나니까 참 묘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묘한 감정, 그리고 깨달음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목회할 때 시작할 때 유아 세례 주었던 어린이들이 이제 자라서 찬양대 쓰고 교사가 되어지고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왔을 때에 그 학생부, 청년부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또 낳은 자녀들이 또 이렇게 또 결혼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볼 때, 이제 결혼 주례 할 때 그 자기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먹였던 그러한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가정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요, 어쩜 그렇게 그 부모를 꼭 빼닮는지 이게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닮을 때 좋은 것만 닮아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때로는요, 부모의 좋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때로는 좋지 않은 그런 일을 닮아 있는 자녀를 볼 때 너무나 민망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나쁜 것까지 닮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여러 번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모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문제 아동이 있을 때에 문제 학생은 없고 누구는 있다는 거예요? 문제 부모는 있다는 말을 자기는 그게 실감나게 깨달아졌고, 내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자녀 교육의 어떤 하나의 그 교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들리면서 그건 맞아. 근데 그것은 저희 자녀들도 이해가 아닙니다. 정말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이 목사가 감추고 싶은 것, 말하기 싫은 것,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과 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읽고 자기 간증을 마치더라고요. 잠언 2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할 일을 아이에게 어릴 때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열매를 거둔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부모된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은 네 곳이 아니야.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잘 섬기고 잘 베푸는 그런 자리, 자기를 낮추어서 왕국을 누리고 사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사람이 누구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된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신령한 말씀을 배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늘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의 모습을 닮아서 주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내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행복 가정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솔함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영광 돌리고 그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5월의 가정이다를 맞아 정말 주의 복된 가정 이루기를 믿음의 가정 이루기 원합니다. 손에를 그은들은 얘기는 먹인 자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님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또 주님 미워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을 밝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합니다. 항상 주 예수만 바라보시는 몸을 내라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후에 되도록 사랑을 내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시옵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이 나타난다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행동과 준행의 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그 은혜로 힘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가정에 참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주의 동문의 손길을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손길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일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분노와 능력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